두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정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셔서 이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오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천사가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 출신인 롯의 사위들은 천사들의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천사는 롯과 롯의 두 딸 그리고 롯의 아내만 강권해서 급히 그곳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죠. 도망치듯 산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라. 들에서 머물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산으로 피해라. 하지만 롯의 아내는 들에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이 암시하는 것이 큰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롯과 이름이 비슷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모압 땅은 굉장히 악한 이방 민족에 해당하죠. 룻은 어찌어찌하여 모압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민족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거기서 자기를 데리고 왔던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압 땅에서 얻었던 두 명의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모압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뭐가 유익한 게 있겠습니까?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두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 울면서 어머니를 쫓아옵니다. 나오미는 또 가다가 아니다,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모압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자는 서로를 붙잡고 엉엉 울다가, 그렇게 엉엉 울고 첫째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이별의 키스를 맞추고 돌아갑니다. 첫째 며느리가 돌아간 후에 다시 둘째 며느리인 룻에게도 나오미가 말하죠. 나오미의 말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처음에 며느리 둘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동서가 첫째가 돌아간 후에 룻에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돌아보는 이유, 돌아가는 이유인데, 자, 룻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얘기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돌아가지 않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기 전에는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나오미도 돌아간다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첫째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 영적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둘째 며느리 룻.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간 것 같지만 실상 저변에는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슨 의미냐면 그들은 둘 다 어머니의 신과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모압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신으로 갔고, 한 명은 시어머니의 백성과 시어머니의 신에게로 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또 갖는 의미입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갔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섬길 하나님, 내가 섬길 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롯의 아내가 들판에서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련이나마 뒤를 돌아본 이유가 그냥 욕심이 많아서 또 뭔가 인생에 회한이 들어서 그렇게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녀가 돌아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본 것입니다. 세상을 신뢰한 거죠.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돌아본다? 아니면 뒤돌아갔다? 되돌아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들의 이 숨은 뜻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와 룻의 운명 차이는 단순한 행동 차이인 것 같죠. 롯의 아내가 뒤만 안 돌아봤으면 살았을 텐데 왜 뒤를 돌아와가지고, 야,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니까 인생이 바뀌는구나, 행동의 차이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 둘이 이렇게 운명이 뒤바뀌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망한 이유, 룻이 롯의 아내와 같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을 누리게 된 이유, 룻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죠.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밑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결정된 것입니다. 잠깐 이번 특세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직진을 방해하고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며, 동시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뭐 교수님, 아니면 뭐 정말 그 지혜로운 분에게, 어르신들에게 인생에서 뒤돌아보는 건 어때요? 뒤돌아볼 필요 없어. 뒤돌아보면 너만 망해. 그냥 내가 나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면 어때요? 그러면 너 죽어. 그렇게 얘기하죠.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인물을 아실 겁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이죠. 이분이 흑인들의 인권을 지키면서도 그분이 이제 화해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감옥 생활이 유명하죠. 44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71살에 풀려났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죄를 져서가 아닙니다. 인종차별 폐지 운동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문이죠. 문을 나설 때 내 분노와 증오도 함께 내려놓았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테니까. 과거의 감옥, 유명한 표현입니다. 감옥은 나왔는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장난 시계처럼, 그리고 바뀌어지지 않는 달력처럼. 1993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또 위대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가 과거의 닷줄을 풀어버리자 그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인물로 그의 생을 마칠 수 있었죠. 그는 감리교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감옥에서 닷줄을 풀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잘 봅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얘기합니다. 쉼 없이. 저 얘기를 도대체 몇 년 동안 할 생각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과거의 닷줄을 풀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붓줄을 안 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가 변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과거와는 문제없이 새해를 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잃어버려. 나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과거의 닷줄을 놓기만 한다면, 기억의 문제를 처리하기만 한다면, 굳이 생각하고 붙잡는 생각의 문제를 처리하기만 한다면 나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너희가 기억과 생각, 마음의 시선으로 닻을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내린 그 닻만 놓아버리면, 그것만 놓고 나오면 과거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과거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끊어버리면 된다고 하셨죠. 리고렌 목사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넘어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유명한 책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는 과거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과거를 문제 삼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밧줄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도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지 말아야지, 잊어야지, 돌아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뒤를 돌아보고 또 와신 상담하는 것처럼 과거의 일들을 매일 핥아먹고 있고 자신이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증오와 분노의 감옥에 돌아가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선악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곤 하죠. 과거의 닻을 내리지 말아야 될 곳에 닻을 내리고 그것들을 돌아보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섬기는 하나님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자꾸 돌아보게. 결국엔 돌아가게 됩니다. 신이 바뀌어야 돼. 신이 자기를 섬기겨요. 물질을 섬기고 명예와 자랑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으로 두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으로 두기 때문에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과거의 밧줄을 끊고 하나님의 새해를 누리려면 우리는 나와 세상과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고 예수님께 매이고 성령님께 매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또 뒤돌아보게 될 겁니다. 또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멈추고 또 인생의 뒤로 퇴보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고 또 네 탓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닻이 삼위 하나님께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닻이 내려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닻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과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여러분, 과거의 닻은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또다시 되돌아오게 만들까? 그래, 너 가봐. 또 좀 있으면 또 올 거잖아. 그래, 뭐 잊어봐. 너 또 날 생각할 거잖아. 어떻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되돌아오게 합니까?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이 굵고 굵은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둔 겁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닻을 내립니다. 내 인생이 닻을, 나 저기다 날 묶어둬야지, 나 저기다 나를 메어둬야지, 거기에 고정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한 표현을 빌어보자면 마음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어딘가에 닻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것, 마음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마음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닻이 됩니다. 좋건 싫건. 좋은 닻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닻이 될 수도 있죠. 과거의 나쁜 닷줄을 끊고, 그 닷줄을 끊고, 나를 버린 부모, 나를 버린 형제, 나를 배신한, 또 나의 충성을 무시한 왕, 이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께 인생에 닻을 내린 사람, 바로 다윗이시죠.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룻처럼, 다윗처럼.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았습니까? 되돌아갔습니까? 그들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아니요. 오늘 본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유명한 다윗의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 불안하구나, 너 낙심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힘내, 똑바로 정신 차려. 돌아보지 마. 되돌아갈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 그럼 너 죽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낙심하여 불안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봐, 하나님 생각해. 그 일, 그 사람, 그 문제, 너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아, 하나님 봐. 자기 영혼의 시선을 움직이려고 격려하죠. 시선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했습니까? 또 실패했습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까? 못 변할까 두려우십니까?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을 보렴. 하나님만 생각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도미노가 뭐가 움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주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시선 가운데 나에게 임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그 십자가를 다가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가 내 인생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 역사가.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싸움 같아 보입니다. 그래, 돌아보지 말아야지, 돌아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믿음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에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싸움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시선의 싸움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뭐한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유명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누가 살았나요? 그리고 누가 죽었나요? 이 운명, 이 대단한 것이 무엇으로 갈려졌나요?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광야에서 들린 놋뱀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행동의 제일 최우선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행동, 그게 제일 첫 번째 도미노야.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돌아보지 않는 거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뒤돌아가지 않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도미노예요. 첫 번째 도미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아니면 우리 남은 인생에 시선부터 바꾸고 시선부터 붙들어 메어두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가는 곳에 닷줄이 형성됩니다. 시선이 가는 곳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고 그 불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세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놓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생각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시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봐라, 교회 절대로 빠지지 마라. 그건 이 다음의 문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뭐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책상에 앞에 앉아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책상 앞에서 앉아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두려울 때, 유혹을 받을 때, 과거의 닷줄을 끊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무언가 행동해야 될 때, 하지만 나는 힘이 없을 때 주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시선입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아야 삽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봐라. 시선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